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1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시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에 제어가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복음적인 교회의 어떤 잘못, 왜 그들이 타락하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제 한참 뒤에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장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 11장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샘풀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하신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이 사울이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는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불순종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그것은 내가 살려 가지고 온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접할 때,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뭐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2000년,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오래된 것은 이제 한 3000년 전부터 이제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하여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아주 명백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하여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은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변화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묘하게 어기고 있어요. 아주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할 때 막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계속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막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우는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 그 이야기예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는데 아이가 그냥 막 계속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가 막 토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넘어가면서 막 토하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막 때리고 막 그러려고 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급하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싸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냥 싸라고 그러고. 근데 안 싸요. 왜냐면 그 지금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 가고, 그 다음에 막 토하거나,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이제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냥 모르는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래 가면서 얼른 이제 화장실 갔다가 오고 나면은 상황이 좀 이렇게 이제 어긋나 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교육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울음도 그치고 잘못된 것도 딱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 자 이리 와 하고 이제 그 이리 오라고 딱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딱 지적한 곳에 가지 않고 그 옆에 서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을 아이를 지금 너무 키워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리 와 하고 딱 여기를 지정을 해주잖아요. 이리 와 하고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아이가 이제 그쪽으로 오지 않고 그 한 1cm, 2cm 옆에 이제 가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뭐 이제 말을 들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들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지정한 딱 그곳에 와서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아이가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절대로 그 약한 애들이 아니고 진짜 키나 모든 면은 좀 이렇게 제대로 크진 않았지만 이 생각은 굉장히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사실들을 제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들었다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만약 그 상황에서 넘어가면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았지롱 하면서 그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마지막 자존심을 이제 내세우는 어떤 그런 형국을 제가 이제 키우면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은도가니 흙도가니에 7번 단련단 은과 같이 성경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여기서는 고칠 게 없고, 근데 한 말씀도 시대가 달라졌다고 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그 예식이라든지, 아무튼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효도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가에 대한,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아까 이제 11장 6절, 예레미야 11장 6절을 이제 계속하여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간절하게 요구한 것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좀 오래 이제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했구나 하는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너무 소홀하고 그 다음에 하찮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사실들을 제가 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
그냥 좋게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 말씀 분명히 봤죠. 봤으면은 아하, 여러분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인도하는 지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것이라고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런 말씀들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까 사울에게 한 사무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꽂혔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례로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은, 그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밖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밖에 가서 하면 진짜 완전히 욕 들어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걸려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취업을 할 때도 남녀 차별할 수 없지요. 승진을 할 때도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일체에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아주 그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 여자 목사들도 많고 한데 성경은 그걸 일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하여 드려요. 계속하여서.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득이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복음적인 교회, 타락한 복음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그 타락한 교회에서 뭘 하느냐면 또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노래를 드린다고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아모스 5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흰색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타락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더럽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죠.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목소리는 거룩하게 하고 우아 있게 하면서 그 마음의 악을 가지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요. 가증한 겁니다. 그럼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그 다음에 죄악된 불의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으라.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4페이지 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6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주님은 천천의 수양, 수양을 천천마리를 드린 거죠. 천천이면 1억입니까? 그러니까 1억 마리의 수양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만만이면 만만이 1억인가? 천만억. 천천이면은 1억이고 만만이면 뭐 한 공이 2개 더 붙으니까 100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만의 기름, 강수 같은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내 몸으로 막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없어가지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이야기를 청종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서 더 위대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핑계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핑계로. 그래서 뭐 행사를 많이 하죠. 뭐 마인드 교육을 한다고 하죠. 마인드 교육. 왜 한다 그러죠?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수많은 그 행사를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거든요. 무슨 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인성교육 같은 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는, 저는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어떠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IIF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아니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뭐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막 전국에서 전부 다 데려다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거든. 가지고 이제 고척 돔에서, 예? 고척 그 야구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또 이제 거기다가 막 부활절 뭐 찬양 대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그 부활절 찬양 그 뭐예요? 대회 한다고 막 몇 달 동안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찬양 연습을 하게. 근데 아까 아모스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 찬송 소리를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막 그런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바벨탑 지을 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우리가 높이 쌓자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벽돌을 돌을 대신해서 드렸거든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성경에서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듬은 돌을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다듬은 돌도 싫어하시는데 벽돌로 이제 성을 짓지요. 바벨탑을 지을 때 벽돌이라는 건 딱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드리는 거라서 모양이 일정하죠.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주님의 인도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어떤 형태, 동일한 모습, 이것은 인간적인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 경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고 둘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복음을 빙자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것은 성경에서 유혹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그다음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내 말과 전도함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넓은 길,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죠.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길로 가면. 성경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은 편안한 방법, 그리고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 할례를 전하면, 할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할례를 전하지 아니했어요. 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할례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해서 복음 안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일제 받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 모양도 내려고 흉내도 내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지난 핍박을 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합당한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처럼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세상과 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꾸며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품위 있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을 그냥 이렇게 어떤 교양 있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말씀을 거스려요. 그리고 편안한 길을 가죠. 쉬운 길을 가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성경에 보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완고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목을 꺾으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귀는 목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이 숙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귀는. 그래서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 순진하고 진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또 양과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뭐하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어린아이들 죽일 수 있을까? 갓난아이들? 저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이걸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제 본다면 지금도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죠. 이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제 대적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죽일 수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울 시대에 이제 같이 그 아말렉을 진멸한 사람들도 짐승까지 왜 죽여? 이 짐승들 살찌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살려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만약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할 때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내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을 청종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고
너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점점 위치에 올라가서 왕으로 딱 자리를 잡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일을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제 하는 행동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명에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인 사실들을 자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복음을 처음 이제 전해가지고 구원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우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된 것이 다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고, 9장 29절에서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이 생겨서 자기 이제 옳은 생각을 따라서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범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를 경록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진짜 아주 한 토시 1.1핵이라도,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예전에 굉장히 우습게 봤죠. 그리고 제 생각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면 무작정 믿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 할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우리에게 잘못된 걸 전하고 나쁜 것을 권할까? 그런 생각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은 악하다고 여기지만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이 하나님을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처럼. 버린 것도 그냥 완전하게 버린 게 아니에요. 조금 버렸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만 진멸했어요? 다 죽이고는 왕 아각을 살렸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짐승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 위에서 폐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음적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도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세 번째 시간 가도록